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하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였기에 군사로의 부름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출정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인구들 중에 레위인은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하는데 그들이 전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됨을 알려주는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군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예배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군사 공동체이죠. 또 우리의 전쟁은 동일하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다툼들, 공격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들, 다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가, 진짜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의 시작점은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들의 종착지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기간이 한 3개월쯤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만났던 전쟁은 대단한 싸움이 아니었고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과 불순종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 무참하게 패배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는, 즉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처참하게 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럴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무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자신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와 말씀, 다른 말로 주일 성수와 묵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받고 짜증나도 교회는 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짜증나고 열받으면 교회도 나오기 싫죠. 그래서 제가 몇 번까지 봐주려면 4번까지는 봐드립니다. 한 달은 쉬어도 5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그냥 담임 목사가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쭉 보니까요, 4번까지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다음 주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드는데요, 5째 주부터는 아예 교회 갈 마음이 안 드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습관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화나고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좀 화나서요, 이 말만 하세요. 그러면 4번 정도는 빠지겠구나. 봐드립니다. 5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만났던 첫 번째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진보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된 영적 전쟁은 소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좀 믿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신앙이 어린 분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 안에서 깊은 성장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요. 그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늘 불평불만이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투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고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늘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기도 제목은 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 정작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이 당했던 영적 전쟁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당했던 진보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의감과 동정심이었죠.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250명을 불태워 죽였고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까지는 이제 불순종 혹은 불평불만, 시기질투 이런 앞에 있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죽이려 할 정도로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하죠. 실제로 쳤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폭도로 변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250명이 범죄한 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의 가족들이 집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 그들이 부녀자들이고 또 어린 애들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하면서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반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너무 분노하셨고 연병이 돌게 하여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아론을 시켜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몰려오는 곳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의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보자로 서게 된 것이죠. 연병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진정시키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교회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위법 사항이 없을 경우 단지 그 마음에서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하여 이게 불타듯 일어나는 이 분노, 이것이 진정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죠.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고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았더니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왜 살구 열매일까요?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기 때문이겠죠. 광야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살구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팡이로 제일 많이 이용했고, 또 다양한 가구들을 일용품을 만드는데 살구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흔한 나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랑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성도님들, 그 살구 먹으면 그 안에 씨 있잖아요. 씨를 열어보면 거기에 씨 핵이 있죠. 그 마치 그 아몬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몬드 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살구나무는 그 열매, 살을 먹고, 아몬드 나무는 열매의 살을 먹지 않고 씨를 먹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종인데 무엇을 먹는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살구나무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도 그 성도님들 봄에 꽃 필 때 보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있어요. 우리 개나리 같은 거 많이 피는데 산에 보면은 하얗게 혹은 약간 분홍빛 나는 꽃이 제일 먼저 펴요. 그거 살구나무입니다. 옛날 우리 하기동에 있을 때 교회 바로 뒤에 살구나무 있었거든요. 또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근무하면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아몬드 나무에서 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그러면 이 살구나무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핀 것은 그 나무가 살구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열매 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제예요. 어제 맞았어요,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 맞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찢어져서 피가 나서 아직 아물지 않은 핏빛에 얼려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모세의 심정,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서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모세에게도 왜 이 정의감과 동정심이 없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있는 형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을 것이고, 불의하게 사람을 공격하는 저 백성들을 향한 정의감은 왜 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리되어지고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법궤 앞에 보관함으로 영적 권위에 도전하였을 때, 즉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표징으로 삼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잠잠히 봐야 되는구나.
좀 기다려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죠. 그 이후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 앞에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이런 거 봤잖아요. 이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엄청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조금 성숙된 거죠.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도 다 잘못할 수 있고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숙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고백하는 이 모습,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에 모세도 그 마음이 녹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바뀌고 있구나 흡족해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그 참 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쫓아낸 목사님만 해도 벌써 이제 3명인데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이제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결국은 이 장로님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아주 이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있고요. 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2명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못된 분이고 이렇게 악하다 하면서 이 안수 집사님 2분에게 정의감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2 안수 집사님이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자를 붙였지만 뭐 떼고 얘기했겠죠. 그 불만을 막 얘기하면서 정의감에 막 불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니 집사님들 이제 이 목사님을 미행하십시오. 미행해서 뭐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이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걸 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 2분이, 이 2분도 제가 다 아는 분이죠.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을 내려놓고 한 달 동안 이 목사님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미행했는데 아무런 건덕지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또 이 2분을 불러서 이분이 너무 교묘해서 이런 걸 다 숨겨놓은 거라고,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전에 다녔던 교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거를 또 조사해 보라고. 그래서 이 2 안수 집사님이 또 정의의 마음이 불타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다 뒤지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의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2-3달의 기간 동안 했던 이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자 이 장로님이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 이 2 사람을 시켜서 이런 조사를 한 것이 들통날까봐 이 2 안수 집사님을 왕따를 시키고 모함해서 이 2 안수 집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장로님이 잘못한 걸까요? 안수 집사님이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처음에 딱 들으면 장로님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사탄이라고 해봅시다. 정의감을 불러일으킨. 그러면 사탄이 잘못한 거 맞죠. 그런데 이 두 안수 집사님은 뭐 한 걸까요?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장로님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 두 명의 안수 집사님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정의감과 동정심이 막 일어나면 뭔가 이 분노에 확 휩싸여 버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죠. 끝없이 이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혹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교육자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혹은 뭐 다른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정의감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 집사, 권사가 저럴 수 있냐는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피셔야 될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아론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신 거죠. 이것을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므로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적 권위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죠. 오늘 교회 시대에는 그럼 그 영적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영적 권위로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즉 소풍교회의 영적 권위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하여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을 성도님들의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세우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분이 잘못하고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에요. 일단은 교회는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적 권위자인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그것도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목사는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살구 열매가 맺혔듯이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있다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죠. 처음부터 어떻게 능숙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좌충우돌도 많이 있었고 고민한 시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기다려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고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었죠. 대부분이 그걸 잘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신 거죠. 제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신 거죠. 저의 흠과 연약함을 보고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는 많아요. 여기가 꼭 영원한 교회는 아니죠. 다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이제 좋은 성도님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갔어요. 제가 좀 농담을 섞은 거고요. 담임 목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도를 부흥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이 늘어요. 교회가 안정되면서 성도님의 마음에 은혜가 임함으로 헌금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을 본다면 그것이 이제 꼭 성령의 열매만은 아니에요. 가장
가장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성도님들의 이 눈높이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의 깊은 영적 수준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냐면 가장 낮은 눈높이에 맞춰줘서 그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늘게 하고 그리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 담임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도 이걸 견뎌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목사도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영적 질서가 있는 거죠. 담임 목사를 불러놓고 조금 잘못한다고, 부족한 게 보인다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하며 정의감에 불타서 그 목사를 쫓아낸다면 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근속 연수 2.3년입니다. 2.3년만 있어요. 그럼 거의 2, 3년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근속 연수 11년입니다. 장기적으로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보장해주고 지지해줬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담임 목사만 예를 들었는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권위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고 있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의감과 동정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좀 알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정의감이 막 들어요. 이걸 잘 자제시키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잘 분별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